제가 오늘은 좀 일찍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이제 가볍게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좀 시작하고 싶어서 좀 오늘 일찍 올라왔습니다. 찬양 하나 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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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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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우리 멀지 않다면 좀 몸을 돌려가면서 인사해 봅시다. 샬롬 샬롬 샬롬. 민수기에 보면 샬롬의 이야기가 한번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 역병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제 회중에 비느하스라는 자가 믿음으로 자신 있게 일어나 그 역병에 터치함으로 그 역병의 근원이 끊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샬롬의 약속입니다. 민수기 2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샬롬의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이 샬롬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이나 그런 많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예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샬롬 사랑
우리의 두려움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건강히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샬롬, 영광의 하나님, 오 샬롬, 영광의 하나님, 오 샬롬, 두려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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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그 어느 누구도 끊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만 외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심 나를 일으키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상한 마음과 방황 속 내 의심과 두려움에도 주는 언제나 신실하시네. 높은 산과 골짜기에 나의 삶 모든 계절 속 주 선하심 나를 일으키네.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히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우리 이절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으로 내게 모든 것 베푸시네. 하늘의 빛 내려와, 하늘의 빛 내려와 광야 같은 내 삶을 주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내 영혼 노래하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과 근심 모두 내려놓고 모든 생각과 우리의 손을 붙들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와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자비하심,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할 때 내 영혼 찬양해 놀라운 은혜 내게 비춰주시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우리 성실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주 자비가 매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신실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나아갑시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자,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향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목소리로 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우리의 볼륨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아멘. 또 하소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한 번 더. 축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한 번 더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올리는구나 하나님 주옵소서. 아멘.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던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는 언제나 너를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넌 내 아들이라. 너 우리 주님의 임재하는 찬찬히 빠져나가 봅시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나가 봅시다. 우리 잔잔한 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샬롬의 은혜를 시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내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잔잔히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의 습관을 가진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늘도 주를 예배하고 풍성한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박영광 목사님을 통해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마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선포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듣는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드린 예물 위해서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11주 예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영생 얻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가치 있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세우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 시간에 의지하고 기대하오니 마음껏 말씀하시고 마음껏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3장 31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한 구절만 우리 졸음도 밀려오는 시간이니까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한마음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3주 전부터 세 가지 질문이 설교를 각각 이렇게 인도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 율법으로 의에 도달할 수 없는데 과연 하나님은 율법을 왜 우리 연약한 죄인에게 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없다면 과연 이 연약한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완전하신 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성사될 수 있는가? 여러분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질문의 해답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 설교자는 맨날 다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뭐가 다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은.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의 옷을 입고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의인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과연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존재적인 속성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가? 이 율법의 의미, 또 다른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과연 의인이 되었으니까,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그 율법들은 다 지워내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무가치적이고 아무런 의미성도 없는 그런 율법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오늘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화끈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내려놓고 설교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을 이야기하다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니까 그 율법을 다른 단어와 다른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6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분명 똑같은 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저 단순히 구약의 비문에 적혀 있었던 율법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그 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한 분의 이름을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법을 설명합니다. 그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의 비문에 적혀져 있었던 그 율법이 어떻게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법으로 바뀌어지는지, 그 사상과 그 연결 고리고리들을 오늘 성경을 통전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율법주의가 있고 또 율법 폐기론주의가 있습니다. 이미 그 단어에서 그 분위기와 그 의미를 다 눈치채셨겠지만, 율법주의는 말 그대로 이 율법이 한 인간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심장이 율법이 돼서 율법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강력한 헤게모니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한 사람을 강력하게 지배하면서 율법 없이는 못 살고 율법 없이는 뭔가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율법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는 상태를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 폐기론주의는 율법은 이미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게 율법 폐기론주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여러분, 율법주의는 개인에게 굉장히 극심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율법을 지켜내지 않으면 금방 신앙적인 우울증에 빠지고, 율법을 지켜내면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교만한 어깨가 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개인에게 굉장히 큰 피폐함을 가져다 주고 굉장히 큰 악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는 주의입니다. 만약 율법주의가 이렇게 개인에게 피폐함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면, 반대로 율법 폐기론주의는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이 문화와 사회, 국가, 열방 전체에 극심한 악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여기면 하나님이 그 율법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덕성을 필연적으로 같이 지워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뭐 율법이 이제 완성되었으니까 뭐 도덕성 그런 거 뭐 그렇게 필요하나? 그러면서 조금씩 도덕성의 결핍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뛰어넘어서 한 국가마저 이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이 국가를 막 무너뜨리고 혼란을 가지고 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지금 이신칭의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율법은 죄인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이제 빨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가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이신칭의의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어도 뭔가 이 걱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율법이 의롭게 하지 못하고 예수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이 성도들이 오해하고 곡해해서 그러면 뭐 율법은 다 그냥 무너뜨려도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사도 바울이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신칭의를 3장부터 5장까지 가득 메우고 있는데 그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중에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삽입을 시켜놨습니다. 3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도리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무시되거나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히려 그 율법이 그 믿음 안에서 더욱 굳게 세워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피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은 그 율법이 그저 뭐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게 했으면 그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했으면은 오케이 이제 예수님한테 왔으니까 이 율법은 지원도 되구나 이렇게 오해할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그냥 단번에 이 한 구절로 모든 것들을 정리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율법이 더욱 굳게 세워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섬세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는 부분이죠. 여러분, 믿음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에게 뭐 늘 항상 어지러움 뿐이었죠. 혼란뿐이고 혼돈뿐이었습니다. 질서라고는 전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멀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죄인들의 세상에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거룩한 기둥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아크릴판처럼 인간 세상에 딱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율법도 계속 우리가 어지러운 상태여서 이 율법도 이게 먹는 건지 지키는 건지 마시는 건지 만지는 건지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지러워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계속 멀미하면 모든 세상이 돌아 보이는 것처럼 율법도 그렇게 죄인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키는 건지 이걸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혼란들이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어지러움증들이 다 해결이 되고 굳건한 그 믿음 안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멀미들이 없어지고 어지러움증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 있게 딱 서게 되니까 이 율법도 어떤 모습이고 이 율법이 정말로 창세 전부터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인지를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지러울 때는 율법도 어지러워 보였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중심을 잡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율법도 중심이 잡혀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3장 31절 이 한 구절 안에서 믿음 안에서 율법이 굳게 세워지게 되는 원리를 한 구절만 이렇게 조금 가볍게 언급해놨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부터 5장까지는 이신칭의 믿음에 관련된 것들만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6장부터 넘어가면은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율법이 굳게 세워지는지를 엄청 풍성하게 담아 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6장에 성도들은 마땅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 율법이 강력하게 세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7장에서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식의 깊은 구절들이 6장부터 엄청 풍성하게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는 비록 한 구절만 말해놨지만
6장부터는 이 율법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진다라는 논리와 이런 그 말의 문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율법으로 믿음으로 이 율법이 굳게 세워지는 것을 6장부터 조금 자세하게 다뤄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이 본문, 이 삽입 구절을 넣었으니까 나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이 부분을 그 순서 그대로 한번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3장 31절을 여러분이랑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그대로 제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보실까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부여하신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0절과 7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율법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은 죄인에게 너는 죄이냐라는 이 유죄를 선고하는 기능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또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을 종교개혁자 루러 시작해서 터로 끝나는 누구예요? 안 웃겨요 이게? 루터가 이 첫 번째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루터는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 중심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루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도 이 율법이 십자가로 죄인들을 이끌어가는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신학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루터가 뭐 십자가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후에 찾아와야 되는 그런 참된 도덕적인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냐? 행간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루터를 소개하더라고요. 루터는 잘못된 믿음을, 그러니까 행위를 잃게 한 잘못된 믿음의 교사이다. 너무 믿음에만 치중한 나머지 행위를 다 지워내버린 잘못된 믿음의 교사다라고 이렇게 루터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학 공부 별로 하지 않은 저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요 루터를 정말로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양장해봤자 한 3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인데 그 한 권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은 사람이에요. 루터를 20년 가까이 공부했던 어떤 교수님도 그렇게 루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잘못된 믿음의 교사이다라고 설명하는 그 학자들을 이 사람들은 루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단칼에 잘라서 말합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다음에 오는 도덕적인 삶, 이 삶도 굉장히 강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기능뿐만 아니라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로 중요한 그 참된 기능을 율법도 정말 그러니까 루터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이 첫 번째 기능이 있어요. 죄인을 죄인으로 선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또 있습니다. 이 기능, 이건 세 번째 기능인데 이 기능은 루터보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능입니다. 칼빈의 신학을 보면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생 전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제 이름이 박 뭐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영광이어서 그런가 그 칼빈의 신학을 제가 굉장히 좀 갈급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칼빈에게 제일 중요한 율법의 기능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율법의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율법의 기능이자 동시에 루터도 절대로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던 율법의 참된 기능이 무엇이냐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가르침으로 그 뜻대로 살며 그 뜻을 이루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라고 이렇게 학자들과 개혁자들이 정의를 해놨습니다.
율법에 참된 창세 전부터 담겨져 있었던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담겨져 있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역할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칼빈은 십계명, 그러니까 도덕법을 어떻게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려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의의 규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의의 규범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절대로 이 십계명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는 영원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 죄인일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 믿음의 순간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죄인일 때는 그게 어지러워져서 잘 못 느꼈는데 예수 안에서 중심을 잡고 나서는 이 도덕법이 명확하게 세워지고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 지체분들에게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성경 안에서 율법, 그러니까 즉 말씀의 위치가 구약과 신약이 바뀌어집니다. 구약의 그 위치 그대로 신약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한 번의 성경으로 설교로 좀 이게 좀 건강하게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데 어디로 신약에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단순히 정말로 그냥 진노 아래에 있었던 죄인으로 있을 때에는 율법이 비문에 적혀 있죠. 그래서 이 비문에 적혀져 있어요. 돌판에 적혀져 있어서 이 돌판이 우리 죄인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무섭게 노려보고 있어요. 그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에 받았던 그 현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 새 언약이 성취되면서 이 돌판에 새겨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 조항들이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예. 여러분, 그 율법의 위치가 정확하게 바뀌는 것들을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비문에 적혀져 있었던 그 율법의 내용들과 법의 조항들이 이제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법이 밖에 있었습니다. 그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존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법이다.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법이다. 법을 소유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그 법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장소가 이렇게 바뀌어지면서요, 모든 개념들과 모든 성격들과 모든 원리들이 이제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어떤 굉장히 의미심장한 하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 19장에도 보시면은요, 너 자신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구절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계명은요, 옛 계명의 원리, 옛 계명의 어떤 습성이나 가치관이나 양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원리가 작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제 너희들에게는 이 계명이 새롭게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선언이세요. 너희들이 예전에는 율법 밖에서 그 율법 안에 율법을 바라보면서 짓눌리고 있었던 존재들이지만 그 율법이 이제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은 율법을 이루어내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곧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이고 그 율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바뀜이 일어났어요. 존재적인 바뀜, 존재적 인식,
사도 바울이, 성경 기자들이 얼마나 그 복음을 설교할 때 존재를 먼저 설명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신약에서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신분의 변화와 우리에게 일어난 복음의 진리들을 먼저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윤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신앙의 제일 첫 번째 원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존재적인 바뀜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이미 사실화된 그 믿음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우리 로마서 7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새롭게 펼쳐지게 된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창조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재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두 사역을 완성하시고 창세기에 나왔던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 루아흐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새롭게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계명도 이제 새 계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계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딱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거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서는 안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야 되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우 어떻게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졌습니까? 제 꼬라지를 보세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요. 여러분 십계명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그 안에 굉장히 세심한 그 진리의 개념들을 녹여 놓았다는 것을 조금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전부 다 부정문이에요.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십계명은 부정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기능이 뭐였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죄가 이 율법의 계명을 통해 기회를 틈타서 내 안에 온갖 종류의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그 율법이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탐욕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서해안 갯벌 가시면은 갯벌이 이제 바닥에 다 있지 않아요? 다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제가 가서 이제 손이나 발로 막 휘젓습니다. 그러면 그 뻘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잠잠하게 이렇게 다 내려앉아 있나요? 아니면 막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나요? 갯벌 안 가보셨어요? 위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계속. 여러분 계명이 꼭 이런 역할을 한대요. 계명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뭐 잠잠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는데 계명이 막 휘저어 버리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탐욕들을 막 불러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 너희들 탐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계명이 내려졌는데 그 계명이 내려주는 순간 우리가 막 탐내고 싶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절대로 열어보지 마세요 라는 이 우편물이 도착하면은 다 열어보게 되잖아요.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마치 율법이 그런데요. 탐내지 말아라고 말했더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막 탐내더래요. 그걸 지금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결국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들추어내고 끄집어내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율법의 작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실 때, 새 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뭐뭐하지 말아라 제약을 두시지 않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 적극적이고 뭔가 조금 긍정적인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시고 표현 기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계명은 이 안에 있는 것을 막 들춰내고 끌어내기 위한 능력과 작용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겠죠. 사랑이라는 속성이 없는데 사랑하라고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새롭게 예수 안에서 피조물이 된 그 예수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계명을 선언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존재, 심장이 우리에게 부여받았는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주시는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이제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냐면 그 예수님의 계명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개념이,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들춰내시고 끌어내시면서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실제로 가시적으로 역사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는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그 민낯과 생각을 보는데 우리의 존재는 쇳덩어리였어요. 그 마음에는 온갖 우상 숭배와 간음과 살인들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선한 것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쌀 한 톨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완벽하게 부패되어 있고 완벽하게 이제 타락해 있었던 우리인데 어떻게 이 땅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언제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언제 들어왔는지 지금 새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요한복음에 전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다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침투해 버리십니다. 그렇게 성령과 새 계명을 상호적 연쇄 작용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비유 하나를 설명하십니다. 성령과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많이 맨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그 근거는 연약한 우리의 존재적인 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관념적으로 어떤 추상적으로 그렇게 그냥 뜬구름처럼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문자 그대로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숨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점검하라고 할 때 무엇을 점검하라고 하냐면,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지를 너희들이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뭐 살기는 뭐가 살아 느껴지지도 않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실제 성령으로, 인격으로 숨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 찾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에게 속한 그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했어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우쭐대시면 안 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숨쉬고 계신다라는 걸 부정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 그 용서의 삶을 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로움으로 다시 막 덕지덕지 싸우세요? 이 교회를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죄인 된 우리에게 나타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올리는 그 아름다운 그 예물과 제사, 그 아름다운 영적인 제사들이 설마 우리에게 나타났던 우리의 의로움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의로움을 만들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착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건데, 예수님 안에서 나온, 예수님에게 공급받은 예수님의 열매들인데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계명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우리 스스로의 재주와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언되어진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제가 아까 전에 존재적인 바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 율법을 바라보면서 지켜내고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고 억눌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율법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지금 계명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내는 존재들이 되었잖아요. 그럼 그 계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단 하나의 원리로만 여러분 진행이 됩니다. 이 원리로만 이 계명은 이루어지고 이 계명은 세워지는 겁니다. 이 계명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원리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으로 역사되어진 그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아니고는 어떤 것으로도 세워질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 세워져 있고 심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단순히 구약에서처럼 율법의 그 비문의 조항들처럼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반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애를 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처럼 기도했듯이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아질수록 그 사랑의 크기와 비례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 비례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원리를 갖추고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과 그 어떠한 체력의 소비들이 어디에 집중되어지고 주목되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곳에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이 주목이 맞춰져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입술의 고백처럼 이 율법은 예전에 그 조항들이 아니라 금지 항목들,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그냥 비문에 적혀져 있는 살벌한 조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소개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의 지경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겨진 법은 더 이상 구약의 비문에 적혀져 있는 나를 짓누르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더 받고 덜 받고 구원이 뭐 얻어졌다가 취소됐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구약의 율법의 비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선포되어진 법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법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는 이 법은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되어지고 해석되어져야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통치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있어야 되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계속해서 율법의 조항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 율법 지키지 못해가지고 심지어는 내 구원이 어쩐네 저쨌네까지 이런 비극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혼동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전체가, 그리고 또 성경의 전체 속에서 믿음 안에서 율법이 무시되거나 간과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도덕법이 더욱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비문에 적혀져 있는 그 옛 율법이라는 옛 남편, 옛 사상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지,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헌 부대도 찢어지고 새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됩니다. 어리석은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법을 옛 율법과 같은 그 성격과 태도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그게 그렇게 큰 오류이고 큰 실수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수준이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그 모습에 굉장히 큰 치욕을 느끼신다고요. 성범죄로 주님이 느끼신다고요. 옛 율법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섬기면은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면 이 옛 율법과 복음의 법을 혼인 관계로 비유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 조금 긴데 로마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묶여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더 이상 법적인 이유로 남편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간통죄를 짓는 것이지만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는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간통죄가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감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의 감정으로 이루어내려고 하지 않고 옛 남편과 옛 습성과 태도와 모양과 그런 가치로 받아들이면 새 신랑 제껴놓고 옛 신랑에게 가는 간통죄로 예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범죄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가슴 찢어지는 그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지, 그리스도의 법을 율법의 시내산의 그 현장에서 두려움으로 지키고 있는 거면 그거는 간통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영향력 있는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십계명, 즉 도덕법을 하나님의 갈망이 표현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했고 이제 우리를 구원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법을 사용한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된 자들이 마땅히 행하고 또 행하기를 원해야 하는 영원한 의의 규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것처럼 그 사랑의 영원성과 같이 이 십계명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성을 갖추는 의의 규범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면 이미 불보듯 뻔한 결과 그 하나님의 도덕성, 그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의의 규범도 식어진 만큼 식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왜 복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그냥 피로 사회에서 피로에 지쳐있는 성도님들 그래도 그냥 달콤한 시간을 좀 맛보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래서 그냥 귀에 달달한 것들을 들려주기 위해서 복음만 설교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 단에서 복음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리고 왜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답고 무한하신 영광을 왜 설교하고 선포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이끄는 사명이 복음 설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흠모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율법 좀 지키지 말라고 해도 그 율법을 이미 그 안에서 지켜나가고 있고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 그래서 믿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믿음 성삼위 하나님이 이거 다 했다 이것만 하면은 신자들이 너무 방탕한 삶과 또 허망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제 삶만 봐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고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제 안에서 동일한 분량으로 어떤 삶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법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한마디도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단순히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설교가 중요한 거고 그 복음 설교가 여러분들을 휘감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내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과 그 인격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확장되어지게 되는 그런 원리가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8장에 가시면은요,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참 재수도 없죠. 현장에서 음행 중에 그것도 바리새인들이랑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냥 그 자리에서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붙잡힌 연인을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끌고 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여, 모세는 율법에 그 잔혹한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독특한 행동을 2번 하시면서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번 이 독특한 행동을 하시고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처음에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마치 시내산에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을 주셨을 때처럼요. 그 첫 번째 돌판은 옛 언약이었죠. 그 옛 언약은 말 그대로 죽이는 언약이었습니다. 사망의 선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 손가락으로 쓰시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예수님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그 누구도 돌을 들고 치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찔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내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다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첫 번째 쓰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뭔가를 바닥에 쓰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2번째 돌판을 새겨주셨죠.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연상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에서 2번째 돌판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 2번째 돌판은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짐승의 피가 묻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냐면 온전한 죄 사함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미 의미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이제 2번째 쓰시고 나서는 그 음행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첫 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을 때는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2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을 때는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너 이제 죄 없어.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고 정말로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인가요? 없으신 분인가요? 예수님은 절대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본래 첫 번째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돌로 누가 치셔야만 했어요. 원래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이 여자를 돌로 치셔야 돼요. 죄가 없으시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돌로 치세요? 치지 않으세요? 안 치세요. 그럼 안 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지금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죄 있는 존재로 지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다라고 주석을 해놓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인데 내가 너를 지금 돌로 치지 않는 것은 내가 이미 죄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선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자여 너는 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가 원래 돌로 맞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 돌이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다루고 있는 8장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 8장 초반부에는요, 모든 사람이 이제 돌을 들어서 여자를 치려고 하는데요, 맨 마지막을 보니까 그 돌이 누구에게 향하면서 8장이 끝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면서 8장이 끝납니다. 8장 5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돌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지, 예수의 의가 여자에게 덮어지고 또 그 여자의 죄가 예수에게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법이 꼭 이런 모습입니다. 율법은 다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법은 꼭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허물을 예수께서 입으시고 여자에게 날아오는 돌을 이제 자신에게 돌리세요.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권면을 했던 겁니다. 6장 1절과 2절. 우리 다른 번역 성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옛 남편이었던 율법은요,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은 그 자리에서 정죄하기 바빴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법은요, 그 죄와 그 허물을 같이 뒤집어 쓰면서 같이 아파하고 네 죄가 내 죄라고 고백하고 너의 허물이 내 허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고, 이 그리스도의 법을 너희들이 서로 성취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얼마나 다른지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다른 양태와 얼마나 다른 분위기가 있는지 느껴지세요? 죽이는 거지만 살리는 거예요. 남을 죽이지만 내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율법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법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때 그 성령과 함께 새 계명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이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충격의 모습은 단 하나입니다. 그 가장 충격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서로 사랑, 성육신적 그 삶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전주 영생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 마음과 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교회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우리 두 손 돌고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구약의 율법의 비문의 소문들은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 삶 속에서 이미 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법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사랑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주의 한 번 부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날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를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율법 가운데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옛 남편과 옛 사상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법을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충만한 그 예수님의 법이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아직까지 구약의 그 율법의 사상들과 옛 남편에게 속해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존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더욱더 사랑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섬김과 배려와 서로를 향한 그 칭찬의 열매들이 우리 예수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 사랑의 복된 열매들이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 열방의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로 더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들의 순례의 여정 위에, 우리 전주영생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열방의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은 앞쪽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